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참 시대를 읽지 못해서 역사의 뒤로 돌아갔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본은 미리 개항을 하고 준비를 한 반면에 우린 점점 쇄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자체를 준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뒤로 물러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기술자들을 경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와서 왜군들이 들어와 보니까 조선 반도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도공들이에요. 도공들. 이 도공들을 아주 존중해 주면서 자기 땅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수많은 보수를 주고 상당 레벨의 위치도 주고 존경도 주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갔죠. 조선에 살아봐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천민 같은 대우를 받는데, 그 사람들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자기 가족들 또 후손들을 다 그쪽으로 뺏어간 거죠. 거기서 귀족 대우를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여기 시즌에 대한 잘 준비하는 어떤 이 지혜가, 또 이렇게 지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쯤에 스페인 또 네덜란드,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문물의 교류를 하는 도중에 일본 안에서 기가 막힌 이 도자기들, 이게 다 사실은 조선의 도공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걸 잘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상당한 수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알려지게 되어지고 유럽 사회에 일본의 어떤 문화처럼 알려진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재정들이 많이 모여지면서 일본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대적의 역사같이 보이는 그런 역사를 많이 살았잖아요, 일본이. 그러나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는 역사를 통해서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미리 준비하고 체제를 준비하고 또 위기를 넘어가고 하는 그 가운데 쇼인이라든지 또 료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인풋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미래가 달라진 거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디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비전을 성취시킬 만한 실제적인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결혼 준비이지 결혼식 준비가 아닌 것이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사는 결혼 준비 자체는 진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생 전체 준비가 필요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인기를 타고 정치적인 어떤 대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치를 막 시작하는 사람과 준비된, 정말 정치로 준비된 그런 것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경기 실적을 언제 준비하냐면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동계 훈련 때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실력과 실적은 겨울 동계 훈련의 준비가 판가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시즌으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새해맞이, 영적 새해맞이처럼 유대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가서 차지하게 될 땅을 또 미리 준비해라. 40년 동안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며칠 후면 진짜 들어간다. 그래, 꿈꿨던 곳에 들어간다. 3일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꿈의 땅이다. 그 땅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에요. 누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꿈꾼 땅이에요. 그 땅을 그렇게 바라봤던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리키고 지시한 땅으로 이제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땅이에요.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시편 16편의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16편 6절의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앞부분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짧게 설명이 되어준 부분은 뭐라 나오냐면 다윗의 믹담이라 그래요. 믹담은 뭐냐?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집어넣어서 담벼락에 쓴 거예요. 벽에 새겨놓은 거예요. 비문에 새겨놓고 담벼락에 새겨놓은 걸 믹담이라 그래요. 다윗의 믹담, 어떤 의미냐?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 뭐 이런 뜻인데, 어쩌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시즌을 통과하면서 벽에다가, 동굴 벽에다 쓴 것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16장 21절의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너 여기 있어라. 그럼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이제는 가자, 여기 가자. 그럼 그곳에 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믹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제일 줄로 재어줬어요. 우리가 이 서초동으로 들어올 때도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묵상하는 그 아침에 시편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우리가 영국에 그때 이곳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 영국 선교 트립 과정에 있었는데, 선교 센터에 계셨던 이 YM Youth with a Mission, 거기에 유럽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가 한마디 했죠. 1시간 내내 자기가 어떻게 그 유럽 전체 최고의 지부가 되어진 이 부지와 이 건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데 제가 다 1시간 내내 운동장에서 듣고 우리 팀이 다 서서 듣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걸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묵상 중에 이 팀한테 그걸 얘기하라고 주님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아침에 정말 하늘에 줄로 쫙 그어진 거 우리가 봤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흰 구름이 줄로 진 게 아니라 구름 사이에 파란 줄이 나 있어요. 그런 건 처음 봐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현상이 뭐냐고 물어봐서 답해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파란 줄이 쫙 나 있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완벽하게 직선인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줄로 지어진 구역. 말씀 선포할 때 위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줄로 지어진 구역.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반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밟아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물리를 걷는 꿈을 꿀 수는 없어요. 배 밖에 나와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안전망 안에 있으면서 계속 물리를 걷는 꿈만 꾼다면 걸을 수가 없죠. 나와라, 베드로야, 나와라, 물리를 걸으라고,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깔끔하게 빠지든지 걷는 기적이 나타나든지. 근데 걷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를 읽고 해도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정확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의 3가지 요소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예비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총회 개척교회 연구위원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한 100개 교회 정도를 샘플링 하다 보면 5년 안에 살아남는 교회가, 자립되어진 교회가 4개, 5개 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건 대체로 4개, 5개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비되어진 교회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허둥지둥하지 않고 충분히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숙성시키고,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져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양의 교회 개척과 한국 교회 개척처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음성 듣고 그냥 가서 무조건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지만, 통계 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 음성 듣는 것, 그건 다 진실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예요? 준비되라는 거예요. 준비되라는 것. 구호에서 사람의 실제적인 태도로, 정말 인격으로,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선에도 온 선교사들, 중국에 온 선교사들 다 성공한 스토리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열매 없이, 물론 그 헌신 자체는 귀해요. 그 헌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알고 있죠. 열매 부분에서 본다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열매인가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하길 바라는 거죠. 허슨 테일러를 보면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자기를 단련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중국에 와서는 변발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연습합니다. 딱딱한 바닥에 살아야 되니까 대나무 침대를 만들고 바닥에 누워서 자는 법들을 먼저 다 준비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냥 파송되는 게 아니라 현지화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먼저는 언어 훈련이고요, 삶과 생각과 태도를 준비하는 그런 훈련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아무나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린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땀을 흘린 자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본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몸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동료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안다. 무슨 소리예요? 하루하루 매일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의 태도를 갖추어라는 소리입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상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본우 목사님 다시 한번 오늘도 등장시켜보면, 제가 요즘 즐거움이 있어요.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원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연결해서 컨퍼런스도 열고 많이, 정말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실제로 호스트 역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카페, 레스토랑을 하는 일들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느낌은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장신대 앞에서 카페이면서 주일날엔 교회 공동체를 읽어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환시켰을 때, 와, 대단하다 하나님은. 왜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더라고요. 철저하게 준비시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 커피 내리고 여러 가지 경영 관리하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 만 2년을 철저하게 고통당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본이 없으면 금방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비전도 주시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물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변화 수용적인 사람들이고 자기계획적인,
그런 또 뒤로 물러나서 게으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중심 잡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듯이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초적인 태도가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땅에 꿈을 꾸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일상이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5세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김주거자, 그분 기도하면서 또 실제적 준비를 참으로 많이 했던 제 기억합니다. 92세 사회학 박사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주빌리 코리아의 후원자이시면서 여성 대표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지금 92세 사회학 박사를 공부한대요.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북한과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섬기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일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의 세 번째 요소 중에 두 번째는 건너서 모험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건너서 모험하는 across border, 보더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파도가 칠 때 늘 서핑을 할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모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경계를 넘어간다는 거는 왠지 떨리는 일이에요. 어릴 때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한 6살 때인가 7살 때 저는 제 마을을 건너가서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마을에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떨리고 위험한 느낌이지만 굉장한 스릴 넘치는 체험이었어요. 어릴 때 처음으로 부모 없이 아는 사람 없이 마을의 경계를 넘어가 보는 게 이게 아주 스릴 넘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 이끄시기 원해요. 경계를 넘어가길 원해요. 명령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가도록 지도하실 때가 있어요.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꿈꾼 것을 실제로 건너가는 일들을 실행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전투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장애물을 건너는 거예요. 먼저 그 전투의 장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링 안에서 싸우기 전에 링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줄로 재어진 구역을 하나님께서 넓힐 때 이런 모험과 투쟁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체력 단련도 하고 정말 여러분 체력 단련할 때 근육이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고통을 실질적으로 근육이 아프고 찢어지면서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고 실력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근육통 같은 것이 있어요. 편안함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자기 버림의 시간이에요. 꽃이 자기의 입술을 다 입을 떼어내면서 꽃을 피워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장애물을 건너라고, 자기 경계를 넘으라고 하는 그 고통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코이피쉬는 자기가 생겨먹은 그릇만큼 큰다고 그러잖아요. 요만한 그릇에 집어넣으면 요 코이피쉬는 요만한 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크게 하거나 대야를 크게 하면 그만큼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의 경계만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꿈의 경계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80세에 인생 망쳐진, 끝내버린, 한때 왕년에 잘 나갔던 모세도 다시 한번 민족 지도자로 구원의 반열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다 건너서 모험하는, 그 신실함에 대한 말씀을 믿고 건너서 모험하는 그 삶 안에 자기의 경계,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위해 산다는 것, 더 큰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 희생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가서 그 바람을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그린 그림에 함께 여행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진짜 인간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사람 안에 의미 있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책을 쓴 게 바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의 유명한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인간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 우리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울, 정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폴 트루니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삶의 안일함이나 게으름이 밀려와서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망치처럼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는 책이라고 평해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실패했냐 성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씀에 반응했느냐, 내 말에 네가 반응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모험입니다. 위험과 곤란 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험을 계속 살라라고 말해요. 믿음의 모험은 계속 살아가는 거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유, 쟤 뜨겁네,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수준이 말씀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바람이 불지 않은데 바람을 기다리면서 연을 날려본 적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연을 날리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기가 나가지고 아침에 시작한 게 점심과 오후까지 날렸어요. 어느 순간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날기 시작해서 연이 얼마나 기쁘던지, 연이 나는 것, 연이 모험하도록 내가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 친구한테 그걸 맡기고 너 붙잡고 있어 해서 내가 연이 잘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약하니까 날긴 나는데 낮게 난 거예요. 지붕 저 너머에서 날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 이거 들고 있어 그러고 난 뛰어가서 연이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의 글을 보면 청새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늙었으니까 이제 삶의 모험이나 투지는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모험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물고기 얻어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오면 나갈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그 아이와 더불어 그 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때가 오니까 그 때를 옛날에 알았었고 포착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나가서 그 청새치를 잡아서 오면서 많은 상어들이 다 먹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모험, 계속해서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힌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글이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야,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사실은 모험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모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넘어가라, 경계를. 이제는 경계를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꿈, 나의 비전으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며 살라라는 소리입니다. 비전의 삶을 위해서 나설 준비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실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한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지파의 수장들한테 다 알려서 한 사람한테 하나도 못 듣지 않도록 다 알리고 알려서 한 사람을 다 이제 내 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텐데 다 듣고 저건 내 일 아닌데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네 삶에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책임지고 공동 책임으로 같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의 삶은 자기 책임적 삶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가정을 돌보려 하는 거, 자기에 맡겨진 거 잘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할 이게 있으면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책임감입니다. 그런데요, 책임을 지지 않고 탓을 돌리고 뒤로 숨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나 몰라라 해버리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거는 비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김재동이란 분과 서장훈이란 분의 담론에 대한 비교하는 이런 그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요, 재밌었어요. 물론 좀 위로가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김재동이란 분이 젊은 아이들 위로하는데 탁월하게 공감해주면서 위로하더라고요. 야, 니들이 뭘 잘못했나, 시대가 이래서 이랬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표 던져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우리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어떤 공식이지만 어쨌든 그의 말이 상당한 힘이 있었어요. 공감해주고 젊은이들의 곤란함, 구조적인 곤란함,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통찰함. 야,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괜찮아. 좀 그래도 괜찮아. 너 존재로 아름다워. 굉장한 공감을 받았어요. 농구선수 서장훈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무책임한 얘기다.
인생 독하게 살아야 된다. 실력 진짜 키우고 자기 삶을 자기 주체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누가 맞는 말 같아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동양에서는 상당히 이 김재동 씨 같은 그런 정신들을 많이 고양을 해줘요. 인생 뭐 별거 아니다. 결국 네 마음의 문제다. 좀 너가 너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조금 살아라. 그래요. 근데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일궈라, 나가라, 책임져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개척해내라라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탈속세로 가서 종교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네 삶을 네 주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비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남 탓만 하지 말고 가꾸고 준비할 생각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걸 안 사니까 요새 유명한 이 소설 제목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돈키호테예요. 적어도 비전에 대해서 실행하면서 나가서 풍차라도 찔러보고 싸우기도 하는 그 실행자의 어떤 모습들, 책임지려고 그러고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풍차이라도 부딪혀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가치 안에서 관조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또한 가꾸면서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각다기처럼 살기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분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또한 책임의식을 갖고 너에게 주어진 삶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구어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살 동안에 살아있는 의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딴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조율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각 개인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없어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인생의 부름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프리페어드 웨이라는 한 500명, 400명, 500명 젊은 청년들 데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이런 모임을 하냐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 기뻐도 하셨지만 뒤돌아가서 한마디 했어요. 또 올라가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 실력 키워라. 이러지만 말고 몰려다니고 뛰지만 말고 좀 실력 좀 키워라. 진짜 실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좀 이렇게 좀 실력을 완전히 키우고 환경이 되고 머리가 되고 환경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게 옳을까요? 하나님 은혜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이희돈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의 얘기가 참 저희 마음 울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꿈을 꿨어요. 허망한 꿈처럼 보여요, 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LA 지역에 와서 양말을 팔았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좌판대 깔아놓고 위에서 양말을 이렇게 판 거죠. 그 LA의 태양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양말을 깔아놓으면 위가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뒤집어야 했다는 거예요. 잘 뒤집어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깜빡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잊었냐 하면 책을 늘 붙들고 또 경제적인 그 중요한 전문 서적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그거 책 읽는다고 뭐가 나오냐.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분에 성실하지만 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꿈에 대해서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도 실력을 키우고 그런 삶이 정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9.11 테러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 들어서 그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증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책임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모든 게 은혜로 시작하는 거 알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 삶 안에, 내 삶 안에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고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그런 책을 썼던 미래에셋의 우리 그 박현주 사장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가 이 재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들 또 이 재정에 대한 꿈을 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최고의 사람에게 배우고자 너무 애를 썼고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남다르고 뭘 하나 맡겨두면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모습들이 아주 탁월했더라고요. 32살에 최연소 강남 본부장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 증권사가 동양증권이 뭐 대우증권인가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나중에는 그 증권사 자체를 다 M&A해서 사다 드리는 그런 회장님이 됐어요. 요새 보니까 한국의 제일 부자인 5명의 손가락 안에 들어간 분이고 펀드 쪽에 세계적인 인물로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캐피탈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집중해서 해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라 뭐 이게 분명히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의식 열심히 하려는 이 모습 안에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느끼며 또 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또 부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람은 같지만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돛대의 항해술에 따라서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냥 책임 안 지고 뒤로 물러나고 내 인생에 내 삶인데도 뒤로 물러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요 어떤 뿌리 내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컨퍼런스 다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빵꾸가 났을 때 누군가가 자꾸 이걸 메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서 더 많이 나서시고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책임지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 선교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빚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막 긁어가지고 책임지려고 그러고 카드 긁었어요. 뭐 책임지려고 그럴 때 그 멘트가 좀 잊혀지지 않아요. 책임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뭐예요? 너의 꿈도 아니고 제 꿈도 아니고 이 모든 것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유사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명령과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이 대열 안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해야 될 내 삶의 내 분봉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꿈의 자리라는 걸 알고 뛰어드는 자기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꿈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제자하라.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잘한다 박수만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박수 치면 안 돼. 나와서 선수가 돼야 돼. 나와서 선수가 돼야 돼. 내가 뛰어가야 될 경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박수 치는 사람은 절대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취하는 사람들은 달리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기회들, 재능들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망망대해의 여정을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진짜 언덕을 넘어서 창파를 헤치면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될 걸 기대하시고 그거 찰랑거리는 거 보고 무서워서 못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찬송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굴 보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죄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음성이 들리면 주님 나라도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떤 책을 읽는 거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한 장씩이라도 넘길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어에 대해서 통역해야 되는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한 단어라도 오늘 하루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평화에 대한 담론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무엇인가 받았습니까? 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고 조금이라도 현장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계속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행하실 때 준비된 자로서 아멘 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라고 뛰어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지며 끝까지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놀라운 돌파의 역사, 민족 전체가 돌파하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